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보내신가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듣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이런 자세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새롭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몇 가지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한번 먼저 3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저들이 대낮부터 취해 있구나. 이렇게 쉽게 말해 조롱을 했습니다. 이 조롱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그 찔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도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못 배우고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이 마가에다가 이상한 소리하고 대낮에 술이 취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말이 바뀌었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단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심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죄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건.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엄청난 사건, 이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것은 다른 어떤 사설을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가 되신 분이시다, 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에 이 명절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울리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메시지 한 말씀,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뭡니까? 이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래서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양심과 그 마음을 그 찌르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각자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서로의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 모양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정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또 어떤 이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상해지고 마음이 여러분 그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위로를 주는 것이고, 또 그 영혼 가운데 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자유치 못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날샘검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그렇게 찢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우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얻었던 이 유대인 가운데 베드로의 딱 한마디는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이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겁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결국은 천국을 소유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자유치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참된 자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통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 충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보면 32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짓고 있었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종일 씨름함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내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그만큼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만큼 그 죄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가 자신의 이 뼈가 마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몸의 진액이 다 말라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봐요. 보면 이 동물의 왕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보는데 여기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많죠. 요즘에 아주 근데 동물이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동물들을 막 방치해 놓은 그 동물들을 보는데 징그러서 안 보려다가 그래도 어떻게 했나 보자 끝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저도 인간인데 야, 동물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인데 이 동물이 거반 정말 이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숨이 깔딱깔딱 할 정도로 그런 개들을 이 동물 뭐 애호가락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데려다가 다 치료해주고 다시금 그들에게 또 영양분을 제공해 주니까 이 동물이 정상으로 정말 그 거의 너무너무 이쁜 그런 이 애완용 동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졌구나. 그냥 뼈하고 가죽만 탁 붙어 있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어쩌면 다윗의 이런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자신이 지었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정말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버린 말 그대로 이 생명 그 자체가 그 몸에 흐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죄의 고백, 그런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마음을 갖냐, 정말 날아갈 듯이 뛸 듯이 기쁜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그런 심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우리가 감추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 그랬어요. 이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패역한 세대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자신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외식 중심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우스운 광경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패역한 시대인가? 아니면 정말 의로운 시대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 의인 10명 때문에 그 10명이 없어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사라지는, 불타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광경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메말라 있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충만히 임하는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랬어요.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 그 강팍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심정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날에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다른 설교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확신 있는 설교가 유대인들의 강팍했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 숫자가 3,000명이니까 3,000명 이런 숫자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의 영혼들에게 정말 이 그 배고프지 않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이 먹이셨던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바로 그 기적이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정말 이 손가락질하고 수레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영혼들이 3,000명이에요. 그 숫자로 따지면 3,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이 초대교회의 이 시작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이제 그 이후에 드러나는 숫자를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그 구원하는 수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한 번도 기도회나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는 그 기적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저희들의 예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사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멈춰 있고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고, 어느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 자신도 들여다볼 때 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나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구나. 아니, 그 봉쇄된 그 도시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런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2배로 부응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돼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내가 그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3,000명의 사람들의 그 회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쳤던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이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늘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꿈의 학교 아이들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한 아이가 VR,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VR 하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난 못타요 그러더만, 야 괜찮아 타봐 그랬더니 타고 아무렇지도 않대. 아이들도 경험하지 않을 때는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도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또 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3,120명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4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온 이 3,000명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교회의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적으로 많아진 이런 사람들을 그저 복음으로 인해서 듣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다. 지금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모래 위에 세운 그 집과 같은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집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훈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항상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뭡니까? 그 뒤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기초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도 쓰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 나와서는 말씀에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삶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삶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이 형식만 남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껍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앙생활의 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주인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마치 선하게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처럼 외식주의, 형식주의, 더 나아가서는 혼합주의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이 속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교제가 없이는 안 되죠. 예를 좀 들어주면 우리 홀리가든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팀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식사 교제 좀 하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더라. 안 돼. 계속 이 마음이 무거워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데 교인들도 서로 이렇게 교제가 없으니 또 맹숭맹숭하고, 제 입장에서는 참 이게 옆에 서 있을 때도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맞이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같이 밖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한 자리만으로도 소통의 자리가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또 서로도 마음을 읽어갈 수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제가 없다면 말 그대로 냉랭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관심을 주지 않는, 관심 받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교회가 너무 썰렁해, 냉랭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말 그대로 교제예요.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주었잖니. 그러면 너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는 것이 교제.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교제했다는 게 뭡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정말 이 가정에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그렇게 힘썼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중 가운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대해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말만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도 좀 같이 들어주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회개 역사 일어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와 같을 땐 이 찬양 우리 금요일날 부르는데 제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이 찬송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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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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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함께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결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쓴뿌리,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그 몸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참된 자유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살아왔던 죄악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뽑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름다운 꽃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잊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 하나님 이것을 건들지 못하고 뽑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된 자유, 기쁨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제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올여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를 찾으면서 우리 건강관리,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또 소모임, 교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점진적으로 또 상황을 봐서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려주고 있는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쓰기 여러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요. 한번 썼다고. 네.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광고 참고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힘냅시다. 예, 여러분 힘내야 됩니다. 예, 일어나셔서 마르나타 찬양 드리고 예배를 피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에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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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요한의 부르짖음과 같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나왔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예배를 이뤄가는 우리 찬양단, 또 예배위원, 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